1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225쪽에 있습니다. 17장 18장인데요. 17장에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새싹이 나고요. 그리고 잎이 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까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희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웠다. 본질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런 것들이 그 결정이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셔요. 이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정말로 깨달아 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고 그 일에 함께 할 거예요. 그것은 비단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곧 누구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돌본 것을 예수님을 돌본 것으로 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 일에 충성하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요 꼭 님자를 붙여서 부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안 붙이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당회를 거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직분을 맡기고 세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세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님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부를 때 집사님, 선생님 뭐 이렇게 붙여서, 그건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그 교회는 그렇게 부른대. 지금 제사장이 세워지고 레위인이 세워졌어요. 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크게 두 가지가 이 제사에서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제사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은 죄인인데, 그런데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 둘이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그러면 제사장이 맡고 레위인이 맡아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은 왜 아론과 그 직계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대우받고 그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 되어서 제사장의 같은 형제인데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레위인들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제사장이 있고 레위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가 없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세웠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맡고 있는 그 사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왜 레위인들은 그 총회에 20대 이상으로 계수할 때 왜 그들은 안 세? 그리고 왜 우리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어떤 그 직위가 있고 거기에 맞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항상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위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서로 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그 박수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 우리가 맡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싸우느냐 그러면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요 17장으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간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케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나와요. 자, 지팡이 10줄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듣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어 살구 열매를 맺혔대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이런 기적을 베푸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그 레위인들을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이 직위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서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이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원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이 하는 일이 아까 얘기한 18장에 나와요. 18장에 나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같은 것이 있다. 그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애기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해요? 베풀게 하셨다고요. 이것은 모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고 특별히 부르신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입는지 어떤 혜택을 입는지 그들 자신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걸 권력의 문제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들이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것은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겠다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아론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권력의 문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세워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할 때 이 큰 사명을 생각하면 돈을 주세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을 설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가 먼저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천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더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제사 지내면서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그 몫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있지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되느냐? 식탁 공동체, 식탁, 같이 밥 먹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 하나님과 제사장이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맡겼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친해지려고 맡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몫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식탁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그 일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에서 제사장 몫이 있는 것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것 중에서 제사장 몫이 있고요, 레인들의 몫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깝다는 얘기는 누구와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운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 경찰관의 어떤 그 권위를 엄청 인정해 준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보세요. 경찰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주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잖아요. 치안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는 치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위를 주면은 치안을 잘 하도록 권위를 주면 그들의 힘이 치안을 유지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관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으면 치안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보다 나은 치안을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라고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그 경찰한테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치안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인을 세웠을 때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데 쓰고 그 11조는 또 드리고 뭐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친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일부분을 어떻게 해요? 먹는 제사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고요. 또 레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곧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복, 레인에게 돌아가는 복,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권력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목사는 목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본질에 충성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바로 해야 된다고. 그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입장 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보고 제사장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고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한과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을 그렇게 해석해야만 이것을 권력의 문제, 특별한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저들의 저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원수되었던 사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18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고 한 게 그런 이유예요.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죠. 그건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면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도 세운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죠.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있기는 하지만 지휘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주자는 이제 지휘자가 없어요. 근데 성가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지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지휘자에게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래서 권한을 그 지휘자에게 주는 것은 이 성가대원들이 반주하는 사람이 있거나 반주하는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을 잘
통솔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찬양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찬양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휘자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데 지휘자의 권한에 뭐냐면 대원들이 자꾸 반기를 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지휘관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지휘자는 파트별로 당신 소프라노는 이때 하세요. 그리고 또 뭐 알토는 이때 하세요. 테너는 이렇게 하시고 베이스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다 하는 거잖아요. 응? 그것을 권력의 문제 막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고마워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자기들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의 가치를 잘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구원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미영 권사님 남동생 수술 후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우리 문상영 선교사님 둘째 딸 결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